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하고 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 항상 서로 좋고 또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이런 모습만 있는 것들은 아니죠. 때로는 그 관계를 좋다가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깨어지고 서로 헤어지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특히 이런 문제가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냐면 가정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돼요. 가정 우리가 맨날 같이 매일매일 같이 보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가정의 그 구성원 중에 일부가 서로 싸워요.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괴롭죠. 그리고 싸우고 그 정막이 흐르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가족의 구성원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어떻게든 이 관계를 좀 풀어보고 좀 더 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노력이 바로 중재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돼요. 우리가 서로 중재하는 거죠. 아, 너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게 충분히 듣고 너희 가서도 이런 마음 때문에 이랬던 것 같아. 우리가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하고 서로가 좀 이제 풀고 하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꼭 한 명씩은 있잖아요. 그 모습 중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똑같이 아내랑 저랑 싸우면 또 아이들끼리 싸우면 또 저 싸우면 누군가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서 그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아, 괜찮아요.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좀 가져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도 있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때로는 좀 말랑말랑해지기도 하고 좀 풀리기도 하고 아, 내가 오해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가정 안에뿐만 아니라 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서로 관계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오해 때문에 어, 우리 성도 간에 이야기하지 않고 깨어지고 교회 와서 서로 막 이렇게 째려보고 그 가고 서로 잘못된 것도 막 헌담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중재를 보통은 친한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같이 하시거나 그게 안 될 때는 누구 찾아갑니까? 목사님 찾아가서 이런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또 목사님 가가지고 이게 예,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항상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게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면서도 자신을 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는 예수님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마음 안에는 항상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혹시라도 그런 깨어지고 좀 어려운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좀 풀어지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나와의 큰 담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험이 그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담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대로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들이 여기 있는데 절벽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회복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배소서에도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는 것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두 번째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11절 12절에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에는 이제라고 시작하거든요. 이제는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신분이 변했고 어떠한 삶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왜 예배소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땅에 지금 예배소에 있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때 당시에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한 명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두 부류로 나눠졌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택하신 사람이야라는 것을 생각하고 늘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너네도 할례 받아야 돼, 하나님 백성 되려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자기 자신보다 더 밑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이 예배소서에서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다 똑같은 성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믿는 사람인데 네가 원래 유대인이었고 저 사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좀 낮은 사람이고 너희들은 높은 사람이고,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자신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열을 나르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뭐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성도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똑같이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알면 좀 이해가 쉬워집니다.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바라봤을 때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지옥에 땔감이 없으니까 땔감으로 사용할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다 생각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똑같이 모습은 비슷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고 저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땔감으로 사용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다 더 높고 선민 사상이 있어가지고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 이제 이방인이 그 해산의 고통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막 길에서 쓰러져서 막 이러고 있어요. 유대인이 지나가는데 도와줄까요? 도와주지 않을까요? 도와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도와줘서 아이를 낳으면 이방인 한 명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자신분들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렇게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요, 이 유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만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도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소식을 들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소집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것까지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해도 유대 사람들에게만 증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 성령이 임재하는 것 유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모여서 이게 맞냐 도대체 맞냐.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파송해서 이게 진짜 맞는지 확인 좀 해봐라. 사람까지 파송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방인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신보다 낮은, 그리고 쟤네들은 사람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거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이렇게 마음으로, 몸으로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약간 우리가 좀 원래 낮은 건가? 막 위축되기 시작하는 마음. 서로 같이 하나 돼서 한 몸 돼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분리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편지 쓸 때, 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화목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서로 성도요 하나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성도가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오늘 말씀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뭐 어떻게 한다고요? 화목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려면 서로가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있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있고 서로 돕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제일 첫 번째는 우리 개개인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외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그게 다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화목은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화목된다는 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있는데 이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됨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막힌 담은 헐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함을 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하나됨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다른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이 다르면 김예수, 국예수 이렇게 믿는 거 아니잖아요. 다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에요.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그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려면 우리의 생각과 관념, 고정관념들을 내려놔야 돼요.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가부장적인 그 생각들 내려놔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넉넉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용서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를 회복해 하는 그런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보다 우리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대하는 거지.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좀 어려운 일을 행했어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실수에 대해서 넉넉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교만한 마음인가? 교만한 마음이 없는가?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가?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 하나 되지 못합니까? 그들에겐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지 너희를 택한 거 아니야.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돼서 너희들도 구원받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우리랑 너희들은 좀 달라. 우리는 더 높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하나 되지 못하는 건 아니겠어요? 이것은 나 자신의 중심에서의 신앙생활이고요. 이 나 자신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봐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성도입니다. 제가 여기 목사로 서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보다 낫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같은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다 우리 노력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가 많이 오류를 범하는 것이 뭐예요? 우린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이것을 분리해서 아이들은 좀 더 배워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한 40 될 때까지 그 부목사님, 리더 목사님한테 더 배워야 돼. 이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때까지 들을 때 굉장히 지겹더라고요. 언제까지 배웁니까? 목사님이 제 나이 때 리더 목사님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이제 리더 목사님 안 되고 계속 배워야 됩니까? 막 이런 생각, 불평하는 마음도 있긴 했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아요. 아니요.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똑같은 성도예요.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협력하고 안아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찬양하실 때에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